오늘은 유혹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유행어 중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이런 말을 줄인 것이죠. 엄친아. 내용은 이제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죠.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 그 엄마, 자기의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엄마 친구의 아들은 항상 완벽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 친구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잘 나가고 거기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센스도 있고 거기다가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말하면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엄친아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보통 그 말에 대해서 좀 과장, 좀 그 엄마들이 말할 때 과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야 엄친아야 이렇게 하면 그 과장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곤 하지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요셉,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훗날 총리 대신이 될 그런 청명함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보면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다고요? 아름다웠더라. 영어로 하게 되면 그 용모가 빼어나간 게 웰빌트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아주 그 균형 잡힌 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 어깨도 적당히 벌어지고 키도 있고요. 또 상체와 하체가 아주 그 균형 맞게 몸이 아주 빼어나고 그다음에 아름다웠더라. 핸섬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아주 핸섬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주 뭐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만일에 자신의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빼어난 그 용모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단지 얼굴에 잘생긴 용모의 빼어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태어나면서 주신 좋은 점들이 있어요. 좋은 점, 좋은 능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장점이 있는 그것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통로,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단과 마귀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험하게 되면 고난을 겪는 시험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단은 그렇게만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장점,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는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면서 승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성경에는 종으로 나오지만 슬레이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결부시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주인인 보디발의 집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집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그러나 그 집안이 잘 되고 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셉이 지나가면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요셉이래, 요셉이야.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일도 잘하지요, 총명하지요,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몸도 아주 늘씬하고요, 균형 잡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한마디로 그 보디발의 집에선 엄친아, 뜨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는 그런 다음에 요셉에게 접근을 해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우리 같이 한밤을 보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사단이 그걸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무슨 성적인 유혹 하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첫째로 요셉이 받은 유혹은 대단히 아주 강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예를 들어서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여러 여자 노예들 중에 어떤 한 여자 노예가 요셉에게 유혹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권세가 함께 있는 자로부터의 유혹이었어요. 말하자면 물리치기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달리 보게 되면은요, 권세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 유혹에 슬쩍 넘어가 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집안 총무예요. 물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은밀하게 친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보디발이 없을 때는 마치 집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공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좁은 환경에서만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둘째로 이 요셉이 받은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유혹이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여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또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처음 한 번은 아마 누구든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죽어내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남자답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들릴라가 처음에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가르쳐달라, 나 정말 궁금하다. 안 가르쳐주죠. 처음에는 한 번 안 가르쳐줘요, 두 번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꾸 들릴라가 옆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당신이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비밀이 뭐예요? 날마다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들어줘요. 비밀을 알려주고 마는 거예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니까 넘어가요. 셋째로 요셉의 유혹은 유혹에 딱 맞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없었더라. 하나도 없어요. 거기 누구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자의 유혹을 받아 실족한 경우들이 여럿 있지만 이렇게 요셉처럼 강하게 집안에 말하자면 한 권세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착해서 계속해서 그런 절묘하게 완벽하게 모으는 환경이 만들어진 이렇게 강한 유혹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셉이 그런 처지에 자기도 원치 않게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장점, 좋은 것 때문에. 그러나 강한 것이든지 약한 것이든지 유혹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잠언 5장 3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7장에서도요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서 음녀에게 또는 말로 유혹하는 이방 여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 잠언 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기생 옷을 입은 간귀한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이 잠언 7장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그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첫째로는요, 요셉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내용의 첫째는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당사자 앞에서. 마음속으로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를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신의를 저버리는 악이요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도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당신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큰 악을 행하려는 것이다. 이건 역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타협함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말로는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건 죄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당사자기 말로도 이건 죄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악한 일, 하나님께 명백히 죄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무슨 인간적인 체면을 생각하고 또 뭐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같이 짓자는데 이런 무슨 타협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죄를 짓는 것이고 당신도 죄를 짓는 것이다. 죄는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데, 요셉이 실제로 그와 같았어요. 죄의 결과는 어떤 쾌락으로도,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결코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은 계속 날마다 되는 그 유혹의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계속 죄를 짓자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은 아예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더 이상 안 듣고 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약해서요, 처음에 안 돼 했다가도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죠? 날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엔 같이 있으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죄짓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새는 그 유튜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도 뭐 생각지 않게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잠깐 떴는데 그게 잠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세관에서 세관원들이에요. 항구의 세관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그날 밤에 그 항구에 있던 어떤 트레일러에 마약이 발견됐어요. 근데 두 사람밖에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세관원들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 세관원이니까 이 마약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한 사람이 그 다른 한 사람에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너와 당신과 나밖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는 머리를 써갖고요, 이 마약을
일본에 갖다 팔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돼. 그건 안 돼. 손사래를 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라. 일본에다가 파는 건데 뭐 어떠냐. 일본 사람들 당신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일본 사람들 뭐 이거 마약 먹고 다 미치든지 어쩌든지 차라리 일본 사람들 마약 먹고 미치면 이거 애국하는 거 아니야? 갖다 팔자.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계속 있잖아요. 이거 듣고 처음엔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금씩 그래? 그런 거면 괜찮을까? 그랬다가 또 안 돼. 그랬다가 괜찮겠지? 그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괜찮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셉은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침내 자기의 옷까지도 버려두고서라도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흔적을 그 자리에 남기는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옷 그거 챙기고 이게 중요해.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체하다간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빨리 죄 짓는 문턱까지 지금 막 와 있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때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다 들통나요. 그 에스더 왕비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옷자가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근데 그때 왕은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왕이 어쩐 일인가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만이 자기 왕비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그걸 왜 붙잡고 있는지, 무슨 일인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자초지종 따질 것도 없어요. 저건 죽일 자다. 결론이 그냥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뭇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옷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것이 말씀드린 대로 죄의 유혹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단지 용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또 총명하기도 했죠. 그게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내는 어찌 보면 세상에 어떤 더 큰 것, 권력이면 권력, 힘이면 힘, 물질이면 물질, 이런 것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세상적인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다, 노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당장의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잘하면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도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해서 은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손해보다는 이익을 볼 일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쉬워요. 오늘날 세상은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요, 그렇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뭐 구름같이 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냥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3년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묘하게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온 그 여자들의 얼굴 사진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보니까는요 다 비슷해. 예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뜯어 고쳤어요. 다 뜯어 고쳤는데 다 예쁘게 뜯어 고치니까 예쁜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쁘다는 것도 뜯어갖고 만드는 일이 세상 성공하려고. 그 개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커가고 있고 이 사회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유혹의 시험은 성도들이 받는 세상 유혹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성적이고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 재능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길은 좀 양보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재능을 나에게 시사하면 내 그만한 충분한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겠습니까? 명예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모든 부정과 불의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더욱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국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뒤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어두운 데서 악을 도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치고 부정과 불의를 멀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그때 감옥에 갇히곤 후회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갇힐 줄 알았으면 그때 보디발의 아내하고 한밤 잘걸. 여러분, 후회했을까요, 요셉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좀 봐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날마다 유혹의 괴로움을 받는 것보다 유혹이 없는 감옥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에서 맨날 속끓여서 사는 것보다, 뭐죠? 이거 초가집입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에서 기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요셉의 마음이 그랬다고 봐요. 말하자면 감옥이 더 편해요.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 죄를 안 지은 것이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은 21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감옥에 가니까 이 요셉 때문에 누구가 또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이 또 은혜를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23절을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도 어떤 곳이 됩니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삭막하고 만족함이 없고요, 오히려 그곳이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골에 살아도요,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곳에서 행여 살아도 그곳이 도시 중에 제일 밝은 곳이 되는 겁니다. 감옥도 천국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과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형통케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